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며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조금 더 긴 본문인데 출애굽기 26장의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26장의 말씀은 성막의 구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어떤 색깔의 실을 가지고 어떻게 폭을 만들고 그 길이는 얼마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고정적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천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접었다가 또 폈다가 할 수 있는 구조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봉사하던 곳이죠. 그 안에는 원래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뜰은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막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재료라든지 이게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뭐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나 기억해야 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이 성막이 지금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막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성막에서 뭘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그 성막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장이 성막입니다. 만남의 장.
자, 정말 교회와 뭐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장이 역시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를 하고 그랬던 학생들이 도망가다 안 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교회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권력, 무기를 들고 방망이를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신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신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자주 와야 됩니다. 자주 와야 돼요. 자주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참 이런 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아쉽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그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는 못 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는 못 씁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교회를 건축할 꿈은 안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교회에 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방을 만들어서 뜨뜻한 온돌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교회에서 사시기도 하고 집에 가시기 뭐 싫으신 분들 교회에서 사시면서 늘 기도하고 음식도 해 드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부산영락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권사님실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방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거기 사세요. 그냥 거기 늘 사십니다. 살면서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아침 되면은 교회 청소하시고 그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교회 사무실 보시는 분들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일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 드시는데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 대접하려고 또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또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간다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축하해주고 저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게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춥지 않고 뜨뜻한 곳 온돌 있잖아요. 온돌 뜨뜻한 온돌에 계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참 제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꼭 그런 방을 만들고 싶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에요.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늦게까지 계세요. 대화도 나누시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텔레비전 켜거나 유튜브 꺼내가지고 유튜브 켜거나
그래서 거기에 또 시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간 빼앗깁니다. 그냥 뭐 틀면 또 뭐합니까? 그냥 드라마를 보든지, 드라마도 재미없으면 정치 뉴스를 보든지, 또는 뭐 대중가요를 듣든지.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교회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은혜를 나눠야 돼. 축복된 일들을 많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그렇게 큰 소리가 없었어요.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질 수 없습니다. 찢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발가락 끝에가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 끝이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2025년도에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꿈과 소망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과 소망은요, 이제 제가 1월 첫 주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여생에 대한 꿈과 소망이 플러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이에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해요. 그런 것들도 행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느낌, 그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는 거를 그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만 교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오시고 봉사하는 일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막 힘겨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